이 복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에스라서 강해로 함께 할 텐데요. 에스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는가? 또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기한과 성전 재건 역사를 다룹니다. 그리고 7장에서 10장, 마지막 장이죠. 2차 포로기한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내적 신앙의 회복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그냥 딱 한 단어로 정의하자라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회복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서 회복되는 말씀,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는 말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스라서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회복의 역사를 하셨을까? 우리는 궁금해야만 하겠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그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때는 바사왕 페르시아죠. 고레스 원년입니다. 고레스는 본래 엘람의 소국 얀산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힘을 키웠고 바사 즉 페르시아를 통일했고 또 그 당시 국격이 급격하게 쇠퇴해가던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약관의 20세 나이에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된 거죠.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 동쪽으로부터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애굽,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 북쪽으로는 카스피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거대한 제국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돈이지만 땅에 떨어져 있어도 그 누구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1센트짜리 코인보다도 작은 나라입니다.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도 놀랍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레스는 이런 놀라운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게 2절, 3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는 먼저 이 거대한 바사 제국을 하늘의 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고 또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라. 당시의 황제들, 왕들, 우리가 잘 알죠. 자신이 곧 신이라고 선포할 만큼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만들었죠.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 고레스는 그러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교만한 자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흘러나옵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런가 보다 라고 읽을 수 있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고레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1절 말씀에 나오죠.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답이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요. 믿는 우리로 보면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무슨 우리가 토를 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시키셨다면 우리는 그런 줄 알아야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고레스라는 사람을 더 알게 되고 그러니까 목사인 저의 마음에 감동시키셨다는 그 말씀이 사실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감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조건 믿어라. 참 쉽죠?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믿음이 좀 여러분들보다 적어서 그런 겁니까? 상식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여러 학자들은 이 칙령이 외교적인 차원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 답을 저는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고레스 왕까지 장작 수십 년 동안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 원년 통치, 누구의 통치를 말하냐면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서를 다니엘이 읽으면서 이 포로 기간이 기한이 있구나. 그게 몇 년이에요? 70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리오는 누구죠? 고레스의 외삼촌 겸 후에 장인이 될 사람입니다. 고레스가 BC 550년경에 메대, 즉 페르시아를 합병시킨 후에 메대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메대의 상징적인 왕으로 다리오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후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으로 바벨론을 점령했고 외삼촌 다리오를 통일 페르시아의 초대 왕으로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그의 딸, 즉 외삼촌 여동생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 5장을 보면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는 뭐예요? 고레스가 정복한 나라고 합병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을 왕으로 세워준 거죠. 그런데 다리오가 치정을 하고 있는 그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는 무엇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동시키심으로 누구를 통해서요?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의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와요?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역사의 흐름이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감동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이전에 다리오를 통해서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사위된 고레스도 듣고 알게 하신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다리오가 죽고 난 이후에 고레스가 그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신 약 120년 전에 선포하신 고레스에 관한 말씀을 고레스가 듣고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고레스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해요?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의 권력을 허락해 주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아니, 어떻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이름을 예언하게 하시고 또 나로 이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을까라는 이사야서 말씀을 접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그분께서 나에게 세상 나라를 주셨다. 그리고 그것에는 이유가 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펴볼까요? 이사야 44장 43장
뒤에 44장이 나오고 마지막 절이 28절이죠. 28절부터 45장 1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여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놀랍죠?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를 당신의 목자라고 선포하시죠. 또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고레스를 심지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까지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자는 누구를 의미하죠? 왕 혹은 구원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지명하여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항복하게 하셨고 또 성문을 여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문을 연다는 말은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제서야 저는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 왕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데 어떻게 감동시키시냐면 먼저 있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감동시키신다는 거죠. 다리오를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교회의 목사이자 리더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감동시키실까? 우리가 함께 걸어온 수년의 역사를 보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시켜 주셨더라고요.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한 분입니다. 저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었겠어요? 저라고 에이 내가 여기만 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데도 좋은 데 많은데 라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매개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저를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매개체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셔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저를 감동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여러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품고 계세요. 고레스 왕도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저는 왜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도 써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매개체로 쓰셔서 감동시키시는 도구로 쓰셔서 제 가정이 제 교회가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붙잡아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쯤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기한이 몇 년이라고 말씀하시죠? 70년이라고 말씀하세요. 69년까지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하더라도 70년 채우지 못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인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약속을 언제나 지켜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면 그 주신 말씀으로 다니엘을 감동시키신 것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에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감동되어서 그 땅에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한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계획, 내 가정을 향한 계획, 내 교회를 향한 그 계획,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붙잡으심으로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래서 감동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지만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원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면 5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감동시키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 어떻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어떻게 그 입술로 자신에게는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칙령을 선포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시는 거죠. 감동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감동시키다라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 칙령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감동한 것은 아닙니다. 따져보고 계산해보면 감동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수만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70년쯤이 지났죠. 포로로 바벨론 땅에 온 사람들은 1세대 분들은 대부분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 아니 3세대 아이들까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주해서 다른 주로 이사하는 거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사를 했어요. 70년간 그 땅에서 정착을 했으면 모든 것을 또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은 또 다른 힘듦이죠. 그런데 돌아가면 뭐 더 좋은 기회가 있어야지 돌아갈 마음이 생기잖아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되었다.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성공과 부와 명예를 다 포기해야 되고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됩니다. 누가 돌아가고 싶겠어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와, 이방 왕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감동의 말씀을 주셨네?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서스럼 없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반을 이미 잡아놨어요.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도 그리고 부도 쌓았습니다. 내 자녀들도 고등 학문을 가르치고 또 더 번성한 도시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감동받은 사람은 사실 소수예요. 소수. 그런데 그 감동받은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면 족장들입니다. 리더들이죠. 부족장이라고 할 수 있고 지파의 리더, 장로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면 총독한 사람으로 안 돼요. 제사장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섬길 레위 지파들이 필요하고 또 백성들을 이끌 족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소수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불과 70여 년 전만 해도 목이 곧은 완악한 자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스스로 저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메시지가 선포될지라도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설교할지라도 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도 감동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기간이고 징계의 기간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축복의 기간이었구나. 왜요?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기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감동시키심의 은혜를 받고 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누구는 감동을 받고 누구는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이 과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비록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제 사람의 입술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주인으로 계셔서 여기 계신 영혼 한 분 한 분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말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이 시간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말씀을 보면 돌아온 사람의 수가 나오는데 약 5만 명이에요. 5만 명이라고 하면 되게 많아 보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하는데
돌을 뜨는 자만 7만 명이었어요. 비교도 안 되는 숫자죠. 사실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숫자는 상관이 없구나.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이구나.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구나. 또 재정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을 그냥 레고 아버지가 사준 거를 그냥 하나하나 피스 맞추듯 맞추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면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게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소수의 사람들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데, 사람도 충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자원하며 순종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주변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신기하게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사람들로 모든 좋은 것을 받게 하신 것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벨론에서 이제는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건 누가 했을까요? 내가 가서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부자니까 금 한 돈만 주십시오라고 하면 주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안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미안한 마음에 자신들이 갈 수 없지만 낼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신들이 모여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런저런 방해 그리고 고난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아니죠.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에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았던 약탈했던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돌려주게 하시고 그 성전의 기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돌아와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역사.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 나 자신의 신앙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나 때문에 회복되면 좋겠어요. 내 교회가 우리 때문에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스스로 자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얼마나 미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부자입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치열하게 세상에서 싸워서 살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원하는 순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더해주심의 은혜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한 영국의 작은 교회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을 받고 있었답니다.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헌금을 하게 하는데 한 아이가 앞으로 나오더니 헌금 바구니를 바닥에 좀 내려놓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헌금위원이 도대체 얘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신기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헌금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놨대요. 자, 여러분이 이 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이렇게 넣으셨겠습니까? 이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자기가 그 헌금 주머니 위에 올라가서 앉았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뒤에 있을 법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만약에 제 아이였다면 속으로 막 제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위원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작정했습니다. 제 자신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아프리카를 변화시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리빙스톤 선교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제가 시간이 안 돼요. 재정도 없어요. 우리 교회 미약하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재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아프리카라는 그 미지의 황폐한 대륙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나를 사용하셔서 내 가족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통해서 내 비즈니스를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우리가 다 안타깝잖아요.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빈자리가 많으니. 그러나 이 빈자리도 나의 그 순수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아이를 감동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면 내가 또 다른 믿지 않는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되는 감동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미약한 나로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을 통해서 나를 감동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저 순종하게 싸우니 필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기적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왕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 누구도 하나님은 감동시키실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자원한다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나를 통해 내 가족이, 내 비즈니스가, 내가 속한 교회가, 이 지역이, 아니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는 놀라운 감동시키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감동시키시는 역사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이루어져서 우리 입술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